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짜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가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기 전에
혼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또 혼이 나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불이 낮에 나가든 밤에 나가든 먼저 사람이 혼불이 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죽는다고 옛날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 불은요,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꼬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꼬리가 좀 있어요. 머리 말이요, 여자들은 아무래도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 긴 것처럼 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어린 시절에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는 마루에 요강이 있어요. 주로 화장실이 마당 건너편에 직간이라고 하잖아요.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거기까지 갔다가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루에 요강을 두었어요. 깊은 밤에 방에서 나와서 요강에 오줌을 쉬 싸고 있는데 제가 저녁에 불 나가는 걸 보았어요. 저희 동네는 햇볕이 많이 쬐이는 쪽을 양지뜸, 소쿠리처럼 되어 있어요. 양지뜸이고 저 건너편에 그늘진 것이 씨앗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양지뜸 맨 언덕에 우리 집이 있는데 거기서 뭐 요강에서 오줌을 싸고 있는데 말이죠. 씨앗골에 대밭이 있는데 그 집 속에서 불이 팍 나가는 거예요. 꼬리가 없습니다. 옛날에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얼마나 깜깜했습니까? 그냥 그 막 불이 환하게 비추었어요. 그때 불에는 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불이었지 않습니까? 마치 아이패드로 영화를 다운받아 볼 때 CJ 엔터테인먼트에서 영화전에 광고를 하잖아요. 마치 그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이 보이죠? 저 보세요, 나오는 거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불이 팍 나가는데 그때의 불은 저렇게 꼬리가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지만 그 덩어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거의 저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더니 3일 후에 그 집에 할머니가 영락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그 할머니 상여매 갈 때 제가 공포를 들었다는 사실을 공포 들었어요. 어떨 때는 꼬리 없는 둥근 혼불이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집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3일 후에 공포를 들고 또 제가 따라갔던 것이죠. 서울이나 도예지에 살았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옛날에 시골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실히 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마 70대 중반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시골 사람들, 시안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꼬리가 없는 불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틀림없이 아버지 불이라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아버지는요, 야, 나도 이제 곧 죽는구나. 일주일 안에 아니면 몇 달 안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 불이 시골 사람들이 멀리 가면은 몇 달 살고 아니면은 바로 떨어지면은 얼마 며칠 후에 죽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때 저희 정원사님과 제가 우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헛것을 보았든지 아니면은 아버지 혼불이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겁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천국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대로 돌아가신다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지옥을 가셔야 됩니다. 제발 예수 믿으세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의 문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권사님은 그냥 무대뽀로 내질러 버리거든요. 그래 저희 아버님한테 그냥 내질러 드는 거,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대로 지내왔던 제사도 확실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88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혼불은 헛것이었던지 아니면 그거 아무 생명과 지장이 없었던 것이었던지가 아니 말이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의 존재를 믿었어요. 요즘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뭐 이런 거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그런 게 있어 하지만 좀 옛날 사람은 상당히 좀 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지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래되기 전부터도 사람이 죽을 때는 저승사자들이 그 영혼을 데려간다고.
그리고 그 영혼은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모르던 사람들도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후의 심판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생기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로소 그때야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자, 히브리 말로 아파르, 이 말은요 흙이란 말인데 진흙이나 먼지란 말이요. 오늘 여러분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먼지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진흙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보세요. 아무리 집에서 샤워해도요 몇 달 만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때 밀어봐요. 여기 목사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국수가닥, 우동가닥이 막 철철 나옵니다. 이거 말라가지고 딱 보면 먼지예요, 먼지. 이게 먼지나 때나 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웃사촌입니다.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먼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육지 안에 우리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거요.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요. 바로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얀데 진짜 살아있는 존재라. 정말로 진정한 생명의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육체, 생기 훅 하고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요.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야 진정한 생명 네페시아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의 존재만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가 먼지로만 빚어진 육체뿐이라면 여러분 우리 별 볼 일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뭐 소나 돼지나 인간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절대로 짐승의 그런 존재가 하지 않아요. 영리한 진돗개 영혼 없습니다. 침팬치 그 영리한 저 원숭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인기를 꽤 끌었던 원앙소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통 소의 수명은 15년인데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소는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이 소가 얼마나 부부 이상으로 친근합니다. 할머니가 뭐 욕하는 소리는 별로 듣지도 않아 귀가 먹어가지고요. 뭐 할머니는 막 소를 시기합니다. 저놈은 썩을 놈은 연맥을 놈은 소가 있어갖고 우리 영감을 말이요 그냥 혼을 빼간다고 말이요. 저 차라리 소는 뒤져버리면 좋겠다고 막 구시렁구시렁한 소리요. 나 이런 할망구를 보면 우리 마누라가 늙으면 이럴까 나 걱정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만요. 그런데 이 영감 할아버지와 막 그냥 소는 막걸리도 나눠 먹습니다. 그냥 소가 할아버지 마음을 다 알아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소에게도 영혼이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신비적입니다 말이죠. 산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나 그리고 표정이 소하고 할아버지하고 여러분 얼마나 비슷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요 귀가 먹어가지고 할머니가 뭐라고 구시렁구시렁한 소리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원앙 소리는요 금방 알아먹어요. 금방 알아먹어. 소 역시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도 할아버지가 고삐를 딱 잡으면요 흔들흔들 걸어갑니다. 거기에 나무를 한 짐을 수레에다가 올려놔도요 비틀비틀거리면서 할아버지와 함께 간다 이 말이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다 어느 봄날 할아버지는 수의사에게 올해를 못 넘길 것이라고 소가 죽을 것이라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소를 위하여 마지막 고삐를 풀어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근데 결국 소는 죽습니다. 근데 아니 그 소를 말이죠 잡아먹지 않고 그 소를 다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땅을 파서 소를 묻어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소에게 영혼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정 때문에 할아버지가 소를 땅에 묻어주었지만 사실은
잡아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볼 때는요, 물론 좀 씹기가 늙어서 좀 맛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백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여러분 아무리 영리하고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용개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죽는다고 장례식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례식 한데 200만 원 들였대요. 그 100만 원은 교회 바치시길 바랍니다.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이 말이요. 죽은 이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앙소리라는 영화는 요즘 디지털 문명을 살아가면서 아날로그적 만남이 없는 황폐한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운 시골 풍경의 서정과 할아버지와 소의 그 잔잔한 우정을 소리 없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영화에 흥행을 냈다는 것이죠.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부여주신 생명의 근원이요, 아무리 원앙소리 아니라 소가 죽어서 음매의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절대로 소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다스리시고 육체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불행하기도 죄를 지었네요.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존재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사형소로 살고 있어요. 80년을 살건 90년을 살건 간에 인간은 지금 집행유예입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웬 은혜, 웬 사랑, 웬 축복인지 여러분 8, 90년 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를 믿으면 사형집행이 정지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누구나 지옥이라는 사실, 기분 나쁘지만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형집행유예 기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를 막론하도 여러분 다 천국에 갑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그 보혈이, 그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전도자, 부흥사 목사님에 계셔서 어느 날 이 찰스 핀이 원래는 변호사였는데 복음전도 집회를 하기 위하여 집회 장소에 들어가는데 그 동네 양명 높은 깡패 두목이 나 좀 만나자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집회를 해야 되니까 끝나고 만납시다. 끝나고 만나려고 했더니 동역자들이요, 저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흉기로 목사님을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약속을 하니까 만나야지. 만났습니다. 그 깡패 두목은 깊은 지하실 어느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을 거기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용서를 받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커튼을 쫙 젖히더니 서랍과 진열장문을 열면서 감춰놓은 총들, 칼들, 음란한 테이프, 불온 모든 서적들, 플레이보이 잡지 이런 걸 내놓으면서 다 말 안 해도 알지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나 같은 놈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까?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반항하는 듯 깡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사람을 5명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3사람은 내가 직접 권총으로 쏴 죽이고 2사람은 내포하 죽였어요. 이런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은요, 더 잔잔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만은 사람을 5명을 죽였든지 50명을 죽였든지 그래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몇 년 전에 북부지방에 가서 한 처녀를 강제로 납치를 해서 내 마누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너무 마누라가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마누라 겁을 주려고 내 딸을 난로 불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화상으로 내 사랑하는 딸 한쪽 팔을 잘라야 했어요. 내가 그런 인간이요. 그런데 이런 인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찰스 피니는요, 눈을 감고 이를 악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야기를 더 이상 듣기가 민망하구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이상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다 받아줄 수 있다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다오. 그런 찰스 피니의 말에 그 깡패는 결국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합니까? 찰스 피니가 가서 집회를 하면요, 그 지역의 극장의 문을 닫고, 그리고 깡패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술집이 문을 닫고 말이요, 다 교회가, 그리고 막 그 지역이 풀바다가 되었다는 거요. 나는 기도합니다. 주여,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용인 지역이, 분당 지역이, 강남 지역이, 서울 지역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에는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요. 그러나 아무리 선한 사람이요, 성인군자, 그리고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천국에 못 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떨치고 많은 사람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간다는 거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기독교가 독선적이지 않느냐고 말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단 말입니까? 다른 종교도 선을 가르치고 악을 가르치지 않고 죄짓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 종교에 구원이 없다면 너무 기독교가 독선적이지 않느냐고.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꼭 예수로만이 아니라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선행 구원론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아니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느냐고 말이요, 이렇게 따지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런 분들의 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악을 안 가르칩니다. 어느 종교든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생로병사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출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인간의 행복과 영생을 위해서 종교를 만든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종교도 악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선을 행하라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여러분 이 땅의 종교의 교주들의 가르치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 참된 종교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참 종교는 반드시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게 참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의 교주가 해결해 주었느냐 이거요. 어느 종교의 교주가,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요, 석가모니,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참 훌륭한 분인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석가모니도 공자님도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고전읽기를 했습니다.
그 유경수 여사께서 책을 보내줘가지고 말이요, 근데 제가 군에 가서도 했지만은 도대까지 나가서 제가 입상을 한 기록이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상장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 될 줄을 알았다면은 그때요,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도 있었어요. 내가 그걸 선택해서 달달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제가 그때 선택 과목이 뭔 줄 아세요? 이순신 장군과 불교 성전이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불교 성전을 달달달 했습니다. 그 불교 성전의 석가모니를 세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존께서 가라사대, 세존께서 가라사대, 저 겐지스강 유역을 걷다가 한 여인이 찾아 세존께서 가라사대, 그 세존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업보중생 제도 불능이라. 죄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나는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법과 제도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업보중생, 뭐 삼세중생, 무연중생,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 삼세중생요, 석가모니께서도요, 사람은 3번 태어난다는 거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 태어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내세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안한자라는 제자가 물어봐요. 아이고 세존이요, 석가모니요, 선생님이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시야소래. 언젠가 때가 되면 야소라는 분이 오게 될 것이다. 오도유무지 등야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는 기름 없는 등불에 불과하다. 야소라는 분이 오셨어요. 한문의 야소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닙니까? 물론 불교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고행으로도 안 되고 금욕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참선으로도 안 된다는 거요. 이 땅에서 인과응보, 아무리 지은 죄를 벌받아도 그거 가지고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자한편에서 획죄 어천무소 토야라. 내가 지은 죄는 어디 가서 빌 곳이 없어요. 빌 곳이 없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 용서를 받겠습니까? 이 땅의 어느 종교의 교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요, 총신대학 교수로 계셨던 최필근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 최필근 박사님은 옛날에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사서 삼경을 막 달달 다 마스터하셨던 분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까지 됐는데, 그분이 썼던 종교학 개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맨 앞장의 서문에 공자님 전상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불이 나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데 옛날 목사님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공자님 죄송합니다, 난 평생을 공자님의 제자로 공자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공자님의 가르침은요, 어느 누구의 가르침보다 뛰어납니다. 인의예지를 비롯해서 얼마나 공자님의 가르침이 훌륭한지 몰라. 그러나 공자님의 가르침 속에는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 저의 죄가 용서받고 저의 영혼이 구원받는 진리를 체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공자님을 떠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편지를 제가 감명 깊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선언을 하셨습니까?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느니라. 여인이여, 나도 그대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만 다시 섞게 하기 예수의 피만 예수의 흘린 피 다시게 하기 귀한 예수의 피만 나를 정케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고 귀한 예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존귀한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다 무덤을 자랑합니다. 죽은 날짜, 제삿날, 교주의 제삿날, 어떤 종교는 또 죽으면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미를 전혀 안 시킨 순놈 돼지도 화장을 하면 사리가 나왔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살이 나오는 게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느냐 안 해줬느냐.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네요. 어느 종교도 어느 교주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시고 사셨네 개선장군으로 거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금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약금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요. 오늘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요 오직 유일 중보자 한 분만이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 중보자 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성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요. 그 유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였으니 기약 이름은 증거할 것이라. 유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종교 비판할 필요 없어요. 선행을 가르치고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그러나 구원에 관하나 우리가 이 땅에 다 전쟁을 막고 전염병을 막고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종교도 때로는 힘을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하는 데는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민족 문제 때문에 또 여러분 여러 종교 지도들도 만났어요. 거기 송을주 스님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저 이명근 그 누굽니까? 그 미국의 상원의원을 하셨잖아요. 이분에게 상을 주는데 저도 함께 상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교회 장로예요. 그분이 저에게 서강석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 송을주 스님이 옆에 계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송을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정을 해줬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스님이십니다. 제가 얼마나 착합니까? 스님을 스님이라고 부르라고 말이야 가르쳐 줬으니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도 국민 민족을 섬기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통일을 하고 전쟁을 막는데, 요즘 가뜩이나 12월 전쟁설, 여러분 너무 그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 아무리 니느웨게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돌이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굴 문제 이런 부분은 너무 신빙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간에. 그런데 여러분, 오직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이런 노래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 복음을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방인의 스승이라. 왜? 이 구원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방인의 스승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오늘 여러분도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요,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중보자는 오직 하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도해야지요. 할렐루야. 욕먹어도 전도해야 됩니다. 핍박받아도 전도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막 매가리가 빠져서 교인들이 포효하는 소명자가 돼야 되는 무늬만 호랑이요, 전도를 못해요. 되기나 잘 믿어요. 죄송해요 그만요. 옛날에도 다 전도하는 사람 별로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전도든지 아니면 방문전도든지 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노방전도든지. 근데 노방전도는 좀 조심해야 돼요. 노방전도 옛날에 막 예수 전당 불신지요, 좀 옷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좀 머리도 깨끗하게 빗고 수염도 깎고 좀 지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이요, 여자 같은 경우는 막 머리를 막 흥건하게 하고 막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래 다니면 그건 미친 여자 같아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노방 길거리 전도단은 나올 때 좀 머리도 제일 멋있게 하고, 그리고 남자도 좀 못생긴 사람 말고 잘생긴 사람, 최고의 지성인. 과거에 우리 김재일 장로님이 국회의원 나올 때 내가 보니까 진짜 밤 12시까지 길거리 다니면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원 떨어졌거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국회의원 떨어졌으니까 장로 돼서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시라고. 어떻게? 옛날에 선거운동 하듯이 한번 전도해 보시오. 근데 매너는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된
길거리 전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 최고의 미모와 지성을 갖춘 여자들, 단 그 모든 이 면접은 김재일 장로님이 했으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예쁘다는 건 김재일 장로님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남자분들 여러분, 사성장군 출신의 대학 교수의 스피치 소장의 아주 삼성연구소의 이런 분들만 골라가지고, 여자분들도 말이요 강의하고 세련된 분들, 이런 분들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옷 입고 올 때 잘 입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로 전철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 김재일 장로님을 주축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 김재일 장로님 보니까 조금 고개를 더 숙여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떤 사람 전도지를 안 봐. 보세요, 줘봐. 고개를 숙여야 된다니까. 고개를 선거운동할 때처럼 이렇게 숙여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야 이게 이미지, 그렇구나, 저렇게 깔끔한 분도 이렇게 전도를 하겠구나, 미안해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선거운동하는 사람 보십시오. 고개 숙이며 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 이거 좀 받아가시오. 그러면 안 되고 고개를 다 숙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축호전도도 하고 방문전도, 어떤 관계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혜민 스님처럼 잘나서 강의 잘하고, 저 목소리 좀 보세요, 얼마나 역겹습니까? 데려다 놔도 아이고 역겹다고 나갈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다른 교회라도 나가라 이거요. 다른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놓고 함께 예수 믿고 전도해서 함께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밖에 없어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미쳤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지금까지도 미쳤어요. 나는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순간에도 막 숨이 아프고 막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늙어갑니다, 여러분. 5, 6년 전까지만 해도 산에 갈 때 뒤에서 총각이라고 불러줬던 아줌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총각이 어디요? 할아버지 소리 이제 곧 들어요. 여러분, 우리 젊을 때에, 우리가 청춘의 심장이 뛰고 있을 때에 이 불타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진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을 내어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지난 10월 5일 진행된 소강석 담임 목사님의 출판 감사 예배는 가을밤을 수놓은 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이명박 17대 대통령을 비롯하여 조용기 김사만 목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백남선 장종현 총회장 등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 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소강석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좋아하고 나 또한 새해된 교회 명예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새해된 교회는 몇 배 더 성장할 것이라며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마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소강석 목사님 설교를 늘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새해된 교회 명예 시민이라고 합니까? 명예교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소강석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저는 존경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17대 대통령은 소강석 목사님께서 한국 교계를 넘어 우리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또 다른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한다는 진심 어린 격려사를 했습니다. 새해된 교회는 물론이지만은 우리 교계, 대한민국에 많은 갈등이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감동적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런 역할을 주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김사만 목사는 격려사를 통하여 소강석 목사님은 사람들과 친화하며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화합의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남경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하여 소강석 목사님의 스토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젊은이들의 가슴에도 그 감동의 스토리가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심국방 중국신문출판연구원 출판사 사장은 이번 출판 감사 예배에 큰 감동을 받고 목사님의 책을 또 출판하고 싶다고 하였고 중국에 돌아가서 한국 목회자들의 책 출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관계 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수 목사님 책을 공개적으로 처음 출판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이고 또 중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또한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책을 또 출판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하게 돼서 대단한 자긍심을 갖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오직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저 부정한 종을 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중국에서 나온 책에 읽혀져서 그저 영혼 구원에만 쓰임받는다면 그저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출판 감사 예배는 중국 문서 선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더 많은 한국 목회자들의 책이 중국에서 출판되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계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메이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교계와 사회에 온갖 고난과 역경에 맞서 싸워 끝내 꿈과 기적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한 야성의 목회자의 감동의 스토리를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위대한 새해됨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출판 감사 예배를 위해 물질로 기도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